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흐릅니다. 하나는 인간의 불완전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전자와 관련해 솔로몬의 등극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역의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고 이를 통해 그가 가진 왕권의 당위성은 확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한 것으로 묘사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모습도 부정적 어조로 말합니다. 이에 반해 3장의 중반부에서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노력하지만 자주 실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실패하며 어떻게 평가받을까라고 자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불완전성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감싼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솔로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다윗의 행위와 마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대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존 관계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주종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각 개인의 차원을 넘는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은 뭘까요? 솔로몬이 드렸던 것 같은 기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하는 종족들이 모두 숙청되자 정치는 안정되고 왕은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도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나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 비결을 전해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삶의 중심을 매 순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성이 나라 밖으로 미치자 1절 말씀처럼 쇠퇴에 가던 강대국 애굽이 이스라엘에 기대기 위해 솔로몬과 정략 혼인 관계를 맺게 이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지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중앙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과 같이 산 위에 제단을 쌓는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정략결혼과 산당 제사가 비판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지만 열왕기서 저자는 3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삶에 취해 사명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삶의 중심을 매 순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9절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점점 안정되어 가고 나라는 부강해 가고 있지만 아직 통치 초기인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라의 안녕을 위해 구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1천번제를 통해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9절 말씀처럼 어떤 사심 없이 망설이지 않고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다윗의 삶과 통치를 볼 수 있었던 솔로몬은 다윗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은 큰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은 자신은 7절 말씀처럼 다윗에 비해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왕의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인 자신을 작은 아이로 보고 8절 말씀처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주의 큰 백성으로 여기는 솔로몬의 겸손함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바람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할 때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떼를 씁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또 만약 부모가 그 아이가 떼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굳이 그 아이가 떼를 쓴다고 해서 그 떼쓰는 것을 다 들어주질 않습니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더 좋은 거 내가 줄 거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조용히 타이를 수도 있고 또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떼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귀히 보고 기뻐하심으로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5절 말씀처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간구가 당신의 뜻에 맞았기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도 세상 왕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선행 조건은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후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기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주종관계에 있다는 분명한 인식 아래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풍성함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동행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함으로 부수적으로 주어진 풍성함에 도취되지 않도록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황금기는 부와 명예, 권력이 넘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듣고 행한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황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다 큰 어른이 그런 어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하나님을 구할 때 인생은 언제나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삶에 취해 사명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삶의 중심을 매 순간 하나님께 두고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의 삶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또 부족한 그것에 마음 빼앗겨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감사의 삶이 아니고 또한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마음 상한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